24만 4천 명이란 숫자는요, 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책갈피 피는 거 펴시고 7장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다같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인 받은 자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이마에다가 찍어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잘 보입니다. 아무도 숨기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자분들 머리카락 긴 분들 이게 쫙 눈까지 흘러 내려와 버리면은 숨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 의도적으로 가리는 경우를 뺀 상황이라면은 이 이마에 도장이 찍히면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자,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뿐입니까? 어때요? 이 이단들이요 맨날 이거 가지고 써먹어요. 하여튼 완전히 단골 메뉴입니다. 14만 4천.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난리죠. 난립니다. 우리 교회 여학생 2명이 CD 들고 저를 찾아왔다고 그랬죠. 신천지라고 밝히고 찾아왔어요. 최근에 저한테 편지도 한 장 보냈어요. 목사님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우리 교단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만희가 지금 82살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구축 작업도 아마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속도 좀 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좀 더 이제 뻗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 이제 마저 채워라. 이제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심지어는요, 신학대학교 밑에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거기서 전도를 해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참 희한한 얘기는요, 다른 것들은 다 비유로 풀면서 정작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 14만 4천. 이거야말로 비유인데, 이거는 또 직접적으로 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요, 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별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고 딱 정해 놓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정말 14만 4천만 구원받느냐? 9절 보세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세죠. 제 큰아들, 중학생짜리 큰아들 효빈이도 14만 4천 셀라면 셀 겁니다. 작정하고 세면 셀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누구냐?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엄청난 사람들.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숨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에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가. 근데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가 되는 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요.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안디옥 지역, 로마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순교당하고 주를 생명 걸고 신앙 지켰던 사람들만 합쳐도 14만 4천이고 수백만 명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쩌라고? 그들은 다 거짓된 왜곡된 비진리 속에 들어가 있고 요즘 나온 그 이단만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참 멍청하게 참 무지하게도요. 여기에 넘어가요. 여기 솔깃해요. 비극이에요. 비극. 얼마나 말씀에 무지하면은 그런데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가끔 기도시키는 게 있죠. 영분별의 연사를 한다고. 영분별 연사가 정말로 필요해요. 내 영적인 상태도 분별이 안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대가 어떤지 분별이 안 돼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지 분별이 안 돼요. 사람 통해서인지 환경 통해서인지 감정 통해서인지 분위기 통해서인지 사건 통해서인지 이 뭘로 지금 내게 다가오고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 분별이 돼야죠. 그게 보여야죠. 그래야 맞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 찬송을 부르죠. 근신하고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단과 관련된 건 그 정도까지만 하고 14만 4천 명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장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리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이 지금 어디서 있어요? 시온산에. 여러분 시온산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물리적으로는요. 기도론하고 두로베온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솟아있는 산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 나중에 이 시온산의 의미가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 말하나요? 14만 4천 명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다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왕국, 새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곳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섰느냐? 입맞은 자들이 서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구약의 성산입니다. 사실 뭐 거룩한 산이라고 할 때 여러 산이 있어요. 갈멜산도 그렇죠. 갈멜산은 무슨 산이에요? 엘리야가 영적 전투 벌였던 산.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이런 산들. 신의 산. 뭐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 이게 다 거룩한 산이잖아요. 자, 이 거룩한 산이라고 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5편, 시편 24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항목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7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1절 다시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려면요, 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것도 문자로 그럼 해석을 해야죠. 한 본문에서 비유로 해석했으면은 그 본문의 다른 부분도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한 본문의 내용을 문자로 해석했으면은 그 본문의 다른 부분도 문자로 해석해야죠. 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멋대로 뒤죽박죽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직접적으로 문자로 해석을 해놓고 이마에 이름 쓴 거는 그럼 어떡하려고 해요? 그 이단 믿는 사람들 가서 머리 이렇게 올려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써 있는지. 예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갛게 그냥, 아니면 이렇게 까맣게 그냥 이렇게 문신을 새기듯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지, 아니면 야훼하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지, 이렇게 한번 신천지 사람들 오시면은요, 그 이마 한번 이렇게 까보세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말하죠.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어요. 돈이 별로 없어요. 사돈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뭔데 도대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죄사함을 주는 이름이잖아요. 귀신이 두려워 떠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그냥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이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며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겁먹지 말라고 그랬죠.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죠. 저 귀신 나한테 엉겨붙으면 어떡하지? 하고서 피하지 마시고 쫓아가세요. 등에다 손 대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요. 만약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면 기도 더 하시면 돼요. 나가라 했는데 나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기회 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가라 했는데 나와서 나한테 엉겨붙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이 여십니까? 엉겨붙게. 때려드는데 엉겨붙듯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4명의 생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자. 이것도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사실은 각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맹수의 대표는 사자죠. 동물의 대표는 소죠. 날짐승의 대표는 독수리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대표는 사람이죠. 이 모든 피조물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24장로들이 있어요. 오늘 이만희 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만희 씨 밑에 24장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잘했어요. 그 연구한 것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만희 밑으로 24장로들 사진 쫙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이게 약간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하고 이름도 좀 약간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X를 해놔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갈립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사람이 부임을 한 거예요? 무슨 24장로가 그렇게 바뀝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리더 12조상들, 신약의 12사도들, 그러니까 모든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대표하는 12명 하면 24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낫죠.
무슨 자기가 뭐라고 24장로를 거느리고 24장로가 이렇게 갈려요. 지금 있는 장로 중에 아마 또 누가 죽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갈리겠죠.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어요. 쫓아다녀요. 참 신비해요. 신비. 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같이 있는데 뭘 하느냐? 새 노래를 불러요. 다시 말해 찬송을 불러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찬송 부르는 게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고 답답하고 맨날 빼먹는 사람이 감정 때문에 빼먹고 일 때문에 빼먹고 뭐 때문에 빼먹는 사람이 천국 가서 무슨 수로 못 이겠어요? 엉터리 되지 마세요. 숙정이 되지 마세요. 가짜 되지 마세요. 여기서 훈련 안 된 사람이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도 지겨워 죽을 텐데. 여기서 은혜 생활하고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축복, 넘치는 기쁨, 넘치는 소망,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며 경험한 사람이 그 맛을 알고 그 매력을 알고 야,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더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어떤 애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유함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이 새 노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34편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시편 40편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96절에 6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제가 요즘에 스마트폰에 깔린 찬송가 앱으로 찬송가를 듣는데 아니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모르는 찬양이 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희청형제 심판 가면서도 갔다 오면서도 이 찬송가를 듣는데 우리 음악을 잘하는 한혜가 집사님 지휘자 아닙니까? 쭉 여러 곡이 연결이 되는데 모르는 곡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곡씩이라도 좀 새로운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곡을 드리면은 그걸 한 집사님 와서 또 한 곡 가르치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곡 가르치고 그래서 찬송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르신들 중에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곡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래야지 은혜가 될 텐데 부흥이 있으리라 그러면 뭐야 저게 전부여이지 이래야 은혜가 되는데 마지막 날에 이러면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천국 가서 새 노래는 어떻게 부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입 다물고 있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면 그것이 뭐라도 거기에 몰입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즉석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많이 이 찬양이 사실 살아있어야 돼요. 막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구원 사건이잖아요. 이때 미리암이 서고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이 미리암의 뒤를 나머지 여인들이 같이 막 쫓아다녀요. 솔직히 기차놀이가 돼버렸어요. 막 미리암을 따라서 막 어떠한 여인의 무리가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소고를 두들겨가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감격해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막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막 어떤 사람은 통로에 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덩실덩실 좀 춤도 추고 근데 얼마나 신사들만 가득 찬지 얼마나 숙녀들만 가득한지 여러분 역동성에는 찬양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죠. 막 박수를 칠 때도 대충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손뼉 치며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치는 거니까. 나는 북한 볼 때마다 속 터져 죽겠어요. 김정은이 29살밖에 안 되는데 그 조만한 어린애 등장을 하면은요 장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간부들 일반 백성들까지 박수를 치는데 무슨 박수 소리가 그렇게 요란한지 천둥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면서 박수 치는 소리가요 김정은 같은 애송이 박수 받는 소리보다도 약해요.
이건 뭔가 잘못했어요. 이게. 정말 전심 다해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할 겁니다. 찬양 인도자를 나가서 찬양 인도할 때요, 따라하세요.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요즘은 율동을 잘 안 시키더만. 율동 시켜도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율동 되게 싫어한다고. 왜냐면 저는 모양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트를 그려야 되는데 하트를 그리면 저는 반이 잘라 나가잖아요. 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여러분은 양쪽으로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쪽도 보실 테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김영복 집사님 해보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손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절제가 안 돼요. 이거 끝나시고 나오셔서 특수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관사님 이제 숨었어요. 자, 네 번째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순결한 자라고 돼서 정절이 있는 자, 이런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정이겠죠. 동정이겠죠. 성관계를 맺지 않은 자겠죠. 그러면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 오고들랑. 신천지 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동정이냐고 물어보세요. 수천이냐고 지금 물어보세요. 이거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의 성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선물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 높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이나 동이나 은이라 해도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거기에 오물 묻어있으면 밥 안 담아요. 국 안 담아요. 깨끗해야 음식 담아 먹죠.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받아요. 그릇은 뭘 담아야 되는데 담으려면 깨끗해야죠. 제가 완전 순금으로 된 그릇, 거기 우리 조카 시우가 변을 좀 묻혔는데 거기다 밥을 한 그릇 퍼가지고 제신해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 이거 순금 그릇이야. 순금 그릇에 변 좀 묻었기로써니 괜찮아, 먹어. 질그릇도 아니고 사기 그릇도 아니고 순금인데 먹겠어요? 설계 도움이 안 되더구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깨끗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삶의 삶. 여러분, 제가 거짓말에 대한 얘기 자주 하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은 여러분 외우셔도 돼요. 자주 인용하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져요. 누가? 쭉 열가고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 본문도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잘 들으세요. 제가 오전에도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인데 거짓이 없어야지. 무슨 진리가 입만 열면 거짓을 바랍니까? 안에 성령이 계신데.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우리 몸도 우리도 멸하신대요. 이건 심판에 대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신천지 얘기 나온 김에 또 할게요. 이게 엉터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을 써요. 모략? 이런 모략이란 말, 이건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한 말인데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아세요? 신천지 교인들 거짓말 하도록 쇠뇌시키는 데 써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아니면서 나 목사였는데 병 때문에 요즘 쉬고 있다. 사실은 선교사다. 아닌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다 또는 선교사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좀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꿈에 봤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봤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너 요즘에 이런 어려움 있지? 너 요즘에 요런 거 해결돼야 되지? 그러면은 한국교 신자들은 신비한 것에 쏠깃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이분 되게 신령한 분인가 봐. 내 처지를 어떻게 알고 있지? 어떻게 알기는 다른 신천지 교인이 정보 빼서 이미 알려줬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쏠깃해서 넘어가요. 사실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본 게 아닌데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봤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 마음을 얻고 결국 무려 성경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쇠뇌시키려고. 그는 거짓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모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수준 낮게 그런 모략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지를 떨어뜨려놔도 무식하게 떨어뜨려놨어요. 아주 처참하게 떨어뜨려놨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을 시켜요? 가짜의 가짜. 제가 파주 쪽에 한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성결교회 이름을 걸었어요. 성결교회 이름을 건 게 잘못이에요. 장로교는 워낙 파가 많으니까 이름을 걸어도 합동, 통합, 개혁, 호혼, 백석, 하도 쓰도록 하니까는 몰라요. 저기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 교회 하나 썼나 보다. 근데 성결교단은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하고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주교회 성결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예요. 성결교회 이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통째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죠, 통째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략입니까? 사기쳐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드러나고 나니까는요, 그 교회 폐쇄시켰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고약한 교회가요, 교단이 가입 신청도 해놨었더라고요. 들어오겠다고. 참 갑갑한 일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잘 지키세요. 자기를 잘 지키세요. 경고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지금 세속적인 기독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교인들 되게 많아요. 제가 세속적인 성도라고 안 하고 세속적인 교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구원은 받았어요.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근데 교인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 24만 4천은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좋은 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데도 따라갑니다. 평탄한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도 따라갑니다. 이야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어요. 옆에는 아버지 세베대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는 제껴놓고 아들들 둘만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제자들 말고도 많았는데 그들은 왜 이름이 언급이 없느냐? 주님이 불렀을 때 핑계댔거든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다양한 이유를 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유는요, 그 다양한 이유들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이유. 왜냐? 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왜냐? 가족들 작별 인사니까. 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조차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는 이의제기로 작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다른 것들이 이의제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하고 카페벤에 앉아가지고 차 익스프레스 뭘 커피를 안 마시니까 뭐예요? 예? 예, 저런 거 있어요. 저런 거. 오지 말아요.
사람마다 다 못하고 약점인 거 있어요. 얼마나 수준 높다고 이렇게 웃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 마시면서 거기서 있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 걸 더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텔레비 보고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남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가족들 위해, 여러분 영성이 깨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겠어요? 도대체 뭘 기뻐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제가 말하잖아요.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요 부산도 갑니다. 간다니까요. 안 갈 사람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와요. 100만 원만도 못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100만 원만도 못한 수요 예배. 사실이 그래요.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근처 가로 가세요. 근처 교회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여러분 자기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아가 부인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야죠. 자꾸 내가 사니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키는 거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아프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떨어져가지고 제 등을 찍었다고. 십자가가 아프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십자가는 힘들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인천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고향이에요. 거기가.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인척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아파트 계약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속에서 자꾸 떠올라요.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던 여자 교사예요. 아가씨 교사.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인천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인천에 아파트 계약할까요? 말까요? 근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만둬라. 그러면서 그 대신에 김씨 부인 알지? 그 부인 집 세놓은 거 알지? 그거 오더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죠? 내키질 않죠? 왜냐면 그 집은 인천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하나님 거기는 좀 안 내키는데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 김씨 부인 집 거기 해.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하죠. 여러분 기껏 기도해놓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는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은 내 뜻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감동된 대로 움직여야죠. 그게 진짜 기도죠. 이 아가씨 교사가 순종을 하고 그 김씨 부인 집으로 이사에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김씨 부인이 세를 준 집이 이 아가씨 교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7개월 후에 이 아가씨하고 그 괜찮은 총각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대요. 제가 이거 읽다가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되게 재미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적용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한테 적용가 재신이한테 지영자매한테 적용을 좀 할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시집도 보내주시는 거 봐요. 스펄전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브리스톨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목적이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경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부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진짜 헌금을 많이 주세요. 워낙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300파운드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피곤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스펄전아 300파운드 너 가지고 있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조지 뮬러에게 줘라. 조지 뮬러 알죠? 고아의 아버지. 기도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인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들에서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말씀하실 때 이유를 잘 안 말해주세요. 그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또 똑같은 얘기. 그거 조지 뮬러에게 줘라.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주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 이제 건축을 해요. 건축하는데 참 쪼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을 완공할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돈을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돈 지금 어느 쪽에 건축하고 있는 다른 게 있는데 거기다 몽땅 헌금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우장로님이 얘기한 거 인용하면서 가난한 교회에다 에어컨 보내는 거 가지고 9시간 당황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미쳤다고 얘기했다는 거, 그거 괜히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미친 거 맞아요. 그거 미친 거 맞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예수 믿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 넉넉한데 어려운 교회에 에어컨 하나 사준 거 가지고 9시간 실갱이를 벌입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기도해 보면 딱 나오죠.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채가 많아도 너무 아쉬워도 이거 하나님께서 딴 데 쓰라고 그러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날 조지 물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 자네에게 주라고 하시더군 하고 딱 주니까 조지 밀러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덥석 받으면서 이거 300파운드 기도하던 액수입니다. 기도하던 액수입니다. 스펄전이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요. 집에 도착해서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열어보니까 300기니, 300파운드가 아니고 300기니에 영국 금화가 들어있어요. 기쁨 외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께서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셨다. 사실 다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 얕잡아 보지 맙시다. 정말 제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제대로 순종을 안 해요. 신용하지 마세요. 나만이 5번 물속에 들어가도, 요단강에 6번 물속에 들어가도 안 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들어가라고 했으면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낫는 거예요. 7번 중에 6번 있으면 90% 이상, 와, 나 이렇게 많이 했다. 80% 이상, 나 이거 많이 했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면 어디로 가든지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12바퀴 반 돌았다고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12바퀴 돌고서 마지막 한 바퀴 1m 남겨놓고 안 돌면은 안 무너져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 확인하고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해놓고 있다가 도로 그냥 뒤로 챙기신 것들 너무 많으세요. 왜냐? 순종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순종을 안 하거든요. 다 계산하고 다 따지고 다 조건 달고 그러니까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인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나름대로 지켜왔어요. 우리 성도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오전에 설교하고서 뒤로 가는데 메시지가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메시지 전하고 나면 제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요. 뒤에서 인사하기가 참 뻘쭘해요.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되었을 때 실망 안 듣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5가지 특징.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깨끗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